선교적 교회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곤단골 교회의 박성춘 장로님, 백정 출신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장로로 장립되어서 만민공동회의 3차 대회 때 연사로 서서 정말 많은 민족 국민들에게 그 영혼을 일깨우는 연설을 한 인물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치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건이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그 완고하고 권위주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제자로 부르자마자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주 우리 박성춘 장로님께 벌어진 일을 포함하여서 선교의 역사에 비하여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해외 선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해외 파송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느덧 아주 긴박한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두 분이 오셔서 우리 선교 상황을 보고해 주시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편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그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참 힘들고 아주 절박한 선교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우리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에서 청년부와 교육부서가 그냥 절멸,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교회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했거나 문을 닫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만성화되는 경향성을 띠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이제 모이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은 당장 5년 뒤, 10년 뒤가 없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절박한 선교지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해외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한국 땅이 아주 심각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기독교 문화가 미리 안착이 되었었던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미 벌어졌었던 일들입니다. 영국에서 우리 30년간 인도 선교사로 봉직을 했었던 우리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3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고 곧바로 인도 파송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약 36년간 선교사로 일하다가 1974년도에 영국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가 경험한 영국 땅의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영국 사회의 중심에 있었는데, 돌아오고 났더니 35, 6년 만에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 영국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변방에 있으면서 여전히 중심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중심이야, 센터야, 우리가 말하면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0여 년간 외국의 선교사로 있다 왔기 때문에
이 뉴비긴의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그 상황이 보였던 것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다. 영국 교회가 곧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가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과 그런 학문적인 교류, 이 영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신학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선교 신학자, 그리고 30여 년간 실제 선교사로 봉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 신학자로 볼 때 이 영국 교회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리게 되는 중요한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영국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교회였다면,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변방으로 밀려나서도 아직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에 있다면, 이제는 교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가 선교를 하는 곳으로, 교회 자체가 선교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몇 가지로 이 선교적 교회를 정의하였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그냥 자기만의 그런 철학을 정리한 게 아니라 다시 성경을 살펴보고 영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영국 교회가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제자들의 연합체, 공동체, 동아리라,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 권능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러요? 내보내기 위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더라. 이게 1절의 기록입니다. 이 뉴비긴이 정의한 교회의 새로운 정의는, 선교적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돼. 그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로 불러들여서 세례를 받게 하면 구원을 받고 그것이 목적이 다 달성되었다라고 교회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고 났더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 속에 복음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영국 교회는 안타깝게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 6절의 그 내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9장 말씀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뭔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 다 거쳐서 내보내야 되는데, 부르자마자 권능을 주고 바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뉴비긴이 주목하여 본 부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유통되어져야 되는 공간이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놓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영미사회의 교회들이 70년대부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자세들이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5절 6절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독교가 유대교의 아류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의 이단, 아류,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찌끄러기 지류라고 기독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거나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유대교이죠. 유대교라는 말 자체가 유대 지파 사람들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남북 왕조 때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나머지 11지파는 다 멸절되어 없어졌지만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만큼은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축복된 민족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선민사상.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혜택이 높아지죠. 이것이 많아지면 선택받은 의미가 약화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거나 너도 선택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식에게만 유대인이 되는 자격과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으로 간헐적으로 받아주기는 하나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난 자만 유대인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고 선포해라. 우리 스승 예수가 병도 고치고 영혼의 자유를 주고 죄에서 구원하니 우리 스승에게로 나아가자.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인 거죠.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라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왜곡된 기독교 이단 중에 기복주의에 열중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현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복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잘 되는 축복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되면 이것을 왜 나누겠습니까? 나만 믿고 나만 복을 받아야지 유대교적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가 거저받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본분이다. 너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에게 가서 먼저 너희와 예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선민사상의 특권의 향유에서 벗어나서 특권을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됨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9장 35절 말씀에 이미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 질병, 죄악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해방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널리 알려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논란거리가 됩니다. 성경의 난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이라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표현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쓰십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떼 속으로 들여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는다는 건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고요. 아주 갈기갈기 찢겨 정말 난장판이 되겠죠. 그런데 너희를 이 세상 속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듯이 보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자를 반납해야죠.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제자가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도 그러겠죠. 나 지금 세리 잘하고 있었는데 괜히 불러서 제자 삼아놓고는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니까 고민이 상당히 되겠죠. 그냥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냥 갈기발기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낸다 하시면서 어떤 지침을 주시냐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뒤쪽에 붙어있는 말씀이 양을 이리로 보내지만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 전제 조건인데, 이게 성경 난제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뱀에 대한 선입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 이 선입견을 걷어내고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상 진짜 어렵다는 것입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간직한 양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뱀의 지혜, 우리가 오해하는 뱀은 뭐죠? 아주 능구렁이 같이 보호색을 잘 해가지고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요리조리 싹 피해가고 거짓말하고 또 남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착 무는 아주 나쁜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해라, 이렇게 이 본문이 이해된다는 거죠. 근데 뒤에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그러면은 위기에 몰렸을 때 나 예수 모른다고 하고 나 예수 정말 저주한다라고 막 거짓말도 해서 위기를 모면하면서도 또 뒤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라.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창으로 그 방패 한번 뚫어보시오. 이게 모순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난제인데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뱀의 속성을 이해해야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간교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지혜롭다라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과도하게 의역한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표현을
간교하다라고 의역을 하였으나 여기 등장하는 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지혜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의 뱀은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죠. 비둘기가 우리가 뭐 순결함을 상징하듯이 까치와 까마귀 중에 여러분 까치를 길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상황마다 그 짐승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듯이 유대인들은 뱀을 간교한 거짓말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존재로 그 동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뱀의 간교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라.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사사삭 피해 다녀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뱀이 왜 지혜롭다고 생각하냐면 뱀의 혀 때문입니다. 뱀의 혀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뱀의 혀가 두 개는 아닌데 끝이 갈라져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뱀이 말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뱀이 더 풍부한 어휘와 다양하게 모든 것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들짐승이다. 창세기 3장에도 그런 의미로 뱀이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이 갈라진 혀로 같은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뭐 초중고 뭐 특별히 대학교 이런 데 가서 수업을 듣다 보면 똑같은 수업인데 굉장히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교수님들 계시죠. 제가 우리 조직신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 있어요. 신학의 학문 중에서도. 그런데 제가 학부 때 그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김명룡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3잔의 밀크 여기 자판기 커피를 드시거든요. 들어올 때 하나를 물고 오고 쉬는 시간에 하나 드시고 중간에 또한 늘 그 선생님이 이 자판기 커피가 기억이 나는 선생님인데 정말 세상 이렇게 재미있게 어려운 학문을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에 대한 모든 장애물들이 다 허물어지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학회가 있어서 자기 제자를 다음 주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기대했다가 그 다음 주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주제인데 같은 맥락에서 같은 주제를 강의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주제를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뱀을 지혜롭게 생각했다는 것은 뱀의 혀가 갈라졌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야 위급하면 거짓말해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순수하게 전해야 될 그 복음을 다양하게 그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적합한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전하다가 환난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19절 20절에 보면 오늘 제가 20절만 준비를 해가지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유대인들의 뱀에 대한 이 얘기는 말그릇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그릇, 2배의 말그릇,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한 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잡혀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난제이긴 하나 뱀의 갈라진 혀를 기억하시면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혜로운 말그릇으로 순결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복합문화공간 아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해에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갈 때에 사실은 저 복합문화공간을 한번 준비했었으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좌절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잘 준비가 되었는데, 저 공간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음악과 어저께도 우리 찬양 관련된 행사 때문에 대관이 있었는데요.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콘서트에 참여하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악과 영화와 책과 커피와 모임과 여러 만남과 모임들, 이 모든 것들이 뱀의 갈라진 혀와 같은 지혜로운 말그릇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이곳에서 그 딱딱한 교리를 강제로 주입시켜서 받아들여라 협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다단한 시대에, 정말 예수 믿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말그릇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복음을 잘 알아듣기 쉽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다가올 시대에 복음을 들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 이후로 영미 사회에서 다양한 선교적 교회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머징 처치, 이머징이라는 말은 그냥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확 떠오른다, 이게 이머징인데,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대표적 선교적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저도 가보진 못하고 이미지나 자료, 책들만 봤는데 뭔가 들어가면 뭐 천이 막 걸려 있고 조명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연기가 자욱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연극, 뮤지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이머징, 떠오르도록 만드는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의 다양성 모습이라는 거죠. 저 뉴욕의 아주 빈민들이, 이 노숙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그 예배 자체가 노숙인들이 아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서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숙인으로 채워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이 개념 아래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상황과 시대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구조를,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째 자리 잡고 있는, 용산을 빼면 7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70년대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교회,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복합문화공간은 그것에 처음을 여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넓은 말그릇이 되어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깃들일 수 있는,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난주 우리 아크를 방문해서 커피를, 제 핸드드립 커피를 자주 드시는 비신자 커플이 있어요. 그분들과 제가 대화의 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는 기독교와 불교의 세계관의 차이점을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그분께 있음을 확인하는
또 시간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저 이 공간에 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인생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것을 정말 넓은 말그릇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성령이시니라.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카페 한다고 저도 욕도 많이 먹었고 여러 가지 비난도 듣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욕도 먹겠죠. 오해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내용들이고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합체로서의 우리 교회는 우리 북한문화공간 아크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들,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넓은 지혜의 말그릇을 가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의 제자들로 깨어있는 선교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쓰임받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지혜의 말그릇을 잘 키워 은혜의 한 주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지혜의 말그릇에 담아 잘 전하는 주의 백성들인지 깨닫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